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학업이나 운동 또는 사업이나 직장 등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기고 싶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기는 것은 삶에서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학업에서 이겼지만 그것은 삶을 위한 과정이고 모든 것들의 그 역사는 삶이 아름답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 너무 많은 이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승리는 상대적 풍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내면적 삶의 승리는 절대적 풍요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상대적 풍요라는 것은 저 사람이 풍요롭고 나보다 더 풍요로우면 저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지금 어려우면 나는 풍요로워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풍요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치만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삶을 사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게 자족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삶의 가치 때문에 나는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상대적 빈곤이나 풍요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한 진정한 절대적 풍요 속에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풍요, 삶의 승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의 방법을 잘 깨달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해서 이기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승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친히 치시고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의 그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승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미스바로 모이는 삶을 통해서 그 승리의 방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인생의 이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불법을 행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입니다. 법궤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후에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법궤를 주신 것은 그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 가치가 그 법궤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가 예배인데 예배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외식적인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외형적인 의식이 있고 타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형식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방법이고 유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을 실천하여 승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국교회 레마 그러면 자기가 깨닫는 말씀을 레마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무엇이냐면, 이 레마의 말씀은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역경과 그 다음에 이제 부에 많고 적음이나 건강이 약고 강과 상관없이 이 강단에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요, 그것이 레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인데, 이 예배 승리자가 그러므로 이제 삶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하고 이 예배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실천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민족이 하나님 말씀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성의 쾌락을 타락을 가져옵니다. 죄성의 쾌락은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생물학적 타락 동성애로 귀결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예배는 상실되는 것이고, 예배가 상실되면 그 예배를 이제 형식화시켜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바라보면서 사람은 타락하고 죄성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시기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상도, 어떤 것으로도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그들은 이제 쾌락의 타락의 삶을 보이고 있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23장부터 19절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돌단을 쌓고 예배를 성공했지만 기근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난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장소, 예배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롯과 그 아내는 우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아스타롯과 그 다음에 수많은 바알과 다곤과 아주 많은 신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웠습니다. 땅이 좁아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말하자 이 롯이 보기에 소돔과 땅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땅처럼 보기가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그 삶을 옮겨갑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거기서 우상을 접하며 죄성 타락 속에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전사들을 이제 취하겠다는 동성애 속에서 빠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 유황 불못에 처하게 되는데, 롯은 그 아내와 그 딸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성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그 롯을 구원해 주셨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가 번제에 실패했으나 다시 할례를 통해서 오직 예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로 더불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튀겨져 나가고 자기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하였으며 바리새인이 그리하였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율법의 말씀을 한다고 말했지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정하여낸 죄성 때문에 말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더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와서 다시 번제를 드립니다. 작은 쥐뼈기 새끼 하나로 인해서 그 번제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이제 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나서는 안 될 이스마엘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암흑의 때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가 갈대아울에서 75세 떠나서 86세 11년 만에 이스마엘 낳았는데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대충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의롭고 그리고 분명하게 실천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지자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승리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미스바에 하나님의 우레를 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 가운데 비를 쏟아뜨리고 낙내를 하면서 꽝꽝하니까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들 스스로 다 도망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니 미스바와 단까지 지경을 넓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로도 이기게 하시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부르짖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애굽에서 광야로 옮길 때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기도했더니 불뱀이 물러갔으며 기도했더니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기도했더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40년을 주님이 독수리로 업어서 옮긴 것처럼 성령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술객들과 기도했을 때 그들은 이제 뛰고 이제 펄펄 뛰면서 난리를 쳤지만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불로써 응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끝내신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가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 알리라 말씀했으니 예레미야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할 것인데 예레미야가 갖는 그 예언적 말씀이 무엇인가요? 크고 비밀한 미래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가치를 알려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더니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을 때 죽음의 그림자를 깨뜨리고 마귀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신 능력의 기도로 이 땅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위대한 부활의 소망으로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열매 맺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옥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그런 이제 이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자이시고 성령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기도하였더니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으로 승리케 하시는 약속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내용은 그렇지만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도의 가르침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모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고 예수님 기도할 때 마귀가 두려워 떨며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인생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양계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누구에게 부르짖냐? 허공 치는 기도가 아니라 아저씨 아줌마라고 이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한 이제 혼자 사는 과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억울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다니고 또 찾았더니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이 여인이 나를 귀찮게 하니 들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구나라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든 인간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어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인간이 갖는 모든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 풍요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고 적음을 이제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높고 낮음에 대한 이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에 있는데 그 가치는 오직 예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부르짖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자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숨이 거칠구나 두려움 때문에 숨이 자유롭지 못하구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고통이 뭔가 그랬더니 폐로 인해서 숨을 잘 못 쉬는 거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숨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회복하여 예배하면 주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미스바 센사에 세워 돌을 세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세라 이렇게 말씀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 빼앗겼던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회복하니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평강이 있었더라. 여러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강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에그론에서 이제 가드까지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지경을 넓히시고 미스바에서 단까지 에그론에서 이제 가드까지 주님이 넓히신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지 않는 악한 것들이 이제 공격해 오고 삶이 무너지는 공격, 물질에 대한 공격, 환경에 대한 공격, 이제 질병에 대한 공격이 오지 않고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로 인하여 그 기도 가운데 언제나 응답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주의 평강의 복이 사는 날 동안에 임하는 절대적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요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로 이 승리의 방법을 찾았으면 반드시 실천하여 그 승리를 삶 속에 누려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시는 사도 바울의 그 감격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삶을 절대적 풍요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위대한 이제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우리 이끄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따라가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으로 모든 삶에 이제 지경이 넓혀지는 복 평강의 은혜를 아주 풍요롭게 누리는 절대적 풍요의 주인공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